오늘 본문은 삶의 일상적인 내용과 친구에 대한 내용이 주로 언급됩니다. 1절, 2절은 자랑과 칭찬에 대한 교훈입니다. 1절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나의 통제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통제할 능력이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는 자기의 계획이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섣불리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2절은 칭찬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화자찬은 미련한 자의 특징입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는 빠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3절, 4절은 분노와 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3절은 미련한 자의 분노에 관해 언급합니다.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과 모래보다 더 무겁다고 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화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또한 분노했을 때 적절한 말과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튈지를 모르고 무슨 일을 벌릴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련한 사람이 분노하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게 되고 대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분노는 사람을 잔인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분노할 때 사람은 잔인한 말을 하게 되고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분노하면 심히 무서운 일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지혜자가 되어서 이런 무서운 분노를 잘 조절하고 다스려갈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투기, 곧 질투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질투라는 것은 사랑의 표현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심에서 나오는 질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샘에서 나오는 질투는 주변 사람과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없는 것을 남이 가지고 있을 때 시기하기가 쉽습니다. 또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겼을 때 질투하기도 쉽습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를 조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에서 큰 분노가 나오게 되고 잔인한 음모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악의 길로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시기와 질투를 경계하시고 시기심, 질투심 그런 마음을 잘 다스려가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로 10절은 친구의 진실한 충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5절은 면책, 곧 면전에서 책망하는 것이 숨겨진 사랑보다 낫다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충고나 조언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드러내놓고 잘못을 꾸짖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충고나 조언이 필요할 때 모른 척하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는 충직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책망을 해줍니다. 비록 그 책망이 듣는 순간에 아픔이 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그 아픈 말을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원수는 거짓된 입맞춤을 반복할 뿐입니다. 겉으로 위로하고 사랑한다 말하면서 잘못하고 있음에도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칭찬과 격려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원수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원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러한 사람은 멀리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7절은 진실한 친구의 책망이 있을 때 그런 책망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배부른 자는 꿀을 싫어하지만 줄인 자에게는 쓴 것도 달다고 합니다. 마음이 한껏 부유하고 교만해져 있으면 꿀처럼 유익한 말도 싫어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줄이고 가난해져 있으면
쓰디 쓴 말, 꿀보다 못한 말도 기쁘게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겸손하고 낮아져 있으면 어떤 이야기라도 주의 깊게 듣습니다. 설령 듣는 그 말이 큰 타당성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서라도 배울 것을 배우고 얻을 것을 얻습니다. 쓰디쓴 책망이나 아픈 말도 마음이 겸손하면 기꺼이 받습니다. 하지만 교만하면 모든 좋은 말들도 다 거절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권면이나 훈계, 책망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8절 역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향이라는 것은 나를 위하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 곳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책망하고 꾸짖는다고 해서 쓴소리를 한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 충직한 사람을 떠나버리면 방황하고 유리하는 영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충직한 사람, 진실한 친구,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 곁에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9절, 10절 역시 진실한 친구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진실한 친구의 충성된 권고는 기름과 향처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기쁘게 해줍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진실한 친구의 충성된 권고를 기름과 향처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돕고 훈계하는 진실한 친구는 또한 먼 친척보다 낫습니다. 이런 진실한 친구는 위기와 환난 때에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사랑으로 나를 대하고 필요하면 아픈 책망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진실한 친구들을 꼭 곁에 둘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11절로 13절은 지혜로운 삶을 위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1절은 지혜를 얻어야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부모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지도자, 교회 영적 지도자까지 다 가리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나 지도자, 목사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양육하고 다스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지혜자가 된다면 그만한 기쁨과 행복이 없는 겁니다. 12절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라고 합니다. 위험과 재앙이 있는데도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은 무모한 어리석음입니다. 악이나 위험, 재앙을 보면 대비할 줄 알아야 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13절은 이미 이 잠언서에서 여러 차례 다뤘던 보증의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재앙의 상황을 보면 슬기롭게 피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보증을 서는 것이 어찌 보면 재앙으로 가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보증 앞에 지혜롭게 처신해야 하는 겁니다. 아울러 친구를 이해한다면 보증을 서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 참된 사랑이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와 내가 함께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증을 서는 것은 그와 나를 모두 망하게 하는 길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증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이상과 같은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을 스스로 다 통제할 수가 없고 나 혼자서 꾸려갈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분노와 시기로 대하지 말고 진실한 친구를 잘 사귀어 살라는 교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시고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진실한 친구를 잘 사귀어가는 그런 지혜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을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다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 살아갈 때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살아야 되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분노와 시기로 대하지 않게 하시며 참된 친구, 진실한 친구를 잘 분별하여 사귀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나와 다시금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뢰게 하시고 구하는 이 시간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늘 평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곳에서 예배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 시간에도 성사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